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따라 말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참 이게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결코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음산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걸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반가운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종노를 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 아들 은찬이가 침대에서 한번 툭 떨어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은찬이 와서 뭐가 쿵 떨어지더니 으악 소리 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인가 나고 황급히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입에서 피가 나는데 어떻게 된지 알고 입을 벌려보니까 입을 벌리더니 이 이빨 사이로 피가 좀 흐르는 거예요. 거울 먹고 놀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순간에 별이 된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짤막한 순간에.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극단을 생각하는 거죠. 극단을. 응? 설마 혹시나 극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한 한시도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갖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잘못했거나 그래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납니다. 침몰당시 사망자가 295명, 수습자가 9명. 그것도 대부분이 한참 공부하고 꿈을 펼칠 아이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축가 속에서 이제 막 결혼식 올린 신혼부부가 죽고, 또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다 죽고 6살 난 아이만 살고.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어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거죠. 그 아이가 6살 나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밖에도 얼마나 정말로 가슴 맺힌 사연이 많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은 또 어때요? 자식 잃고 부모 잃고, 예? 정말 혹시나 했던 그 죽음의 공포가 이제 실제가 돼서 죽음으로 다가온 것인데, 충격적인 것은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보장이 없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지 않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고 이 죽음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있나요? 정신적인 죽음도 있어요. 심적인 죽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열등감,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막 두렵고 떨리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이런 것이 실제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의 순간들이죠.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정말 참사 유족들이나 운 좋게 살아난 아이들도 여전히 정신적인 서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그들 역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정말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 못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불치병으로 꼼짝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 그들 역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올 나이가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통 통계 보니까 교통 사망자 수가 하루에 15명씩 교통사고로 죽고, 그 밖에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압박, 가정의 보라, 사업의 어려움 등 주변을 보면 온통 사망의 골짜기에 투성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별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실현당하고 고통당하고 돌굴에 걸려 넘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나 아죠. 기도해야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실은 반드시 그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전에 꼭 이 죽음의 순간을 지나시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잖아요. 높은 산일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절망 또한 큰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 보면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사지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자. 그건 인생을 논하지 말라. 비록 세상 말이지만 참 진리가 되는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봐야 삶의 의미와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야 마침내 복을 얻게 된 사람. 75세 때에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것도 지절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무조건 가나안에 향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닥친 것은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채소매 곡식이며 뭐 그냥 산과 들 모든 게 다 타들어가고 있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헐떡헐떡대고 같이 따라온 종들마저 뿔뿔 터지고 종국에 남는 것은 자신과 처와 조카로 그 빈손뿐이 없어요. 빈털터리.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오히려 참 아는 자 뺏기는 비참한 심정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네? 자기 아내를 바로그에 들여놓고 잠 편하게 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오기까지 그냥 죽을 맛인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망이 있지만 골짜기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이게 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그냥 공포에 질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다시 내가 너를 이 땅을 가고는 절대로 살려놓을 게 없다고. 그랬으니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여기도 죽음이고 저기도 죽음이고. 생각도 못해 꾀를 낸 것이 먼저 가족들을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이 편에서 일이 어떻게 되나 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야지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처자식과 함께 하라고 강 건너가라고. 그래도 난 안 되겠다고, 난 살아야겠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다가 결국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오르져가지고 발을 쩔뚝쩔뚝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제 뭐 형이 와도 꼼짝없이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통하게 된 거죠. 그러니 할 수 없이 죽기를 가고 처들 앞에서 그냥 형 에서를 맞으러 하고 나갔는데 형이 보니까 어저께 밤에 천사가 한 말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야곱의 꼴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까지 뚝뚝 떼고 보는 순간 치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칼을 갈며 기다렸던 20년간의 복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복수심이 연민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서로 끌어안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 역시도요 사망의 근처를 골짜기를 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7살의 나이에 미디안 상인에 빨려가서 30대가 되기까지 청년이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옥살이 종살이 온갖 고생을 하고 사망 경찰 골짜기니까 다가오는 뭡니까? 애굽의 옥자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생을 하니까 사망의 경찰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나중에 애굽의 옥자를 지게 됩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이나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모진 모래바위 속에서 양떼를 지냈습니다. 정말 40년간의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과 비교해 볼 때는 완전히 그에게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죠. 자기가 치는 양을 치던 그 미디안 광야가 온통 무덤이에요. 자기에게는 무덤인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이 정신적인 무덤, 사망의 음침과 이걸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80대의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희망을 가지시고 80대에 무슨 쏘는데 우리 장로님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두가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신적, 심리적인 극한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다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순간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지 않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응?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었어요. 의지적인 선택. 하지만 뭐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으니 마음에는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죠. 동산에 있는 각종 동산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데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딱 한 말씀. 명령 하나. 이 명령 가지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 여부를 보고자 했던 거죠. 한 가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면 모든 것을 주인이 맡기겠죠. 그러나 뺀질뺀질하고 주인 눈치 안 보는 그런 종이라면 주인이 그 종을 믿고 맡기겠느냐. 테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 여부를 파악하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내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인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저건 그저 복종할 뿐인 거죠. 결정권은 없어요. 그저 복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처음으로 애를 낳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애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원어로 보면요. 와토메르 카니티 이시라고 해서 내가 얻었다. 중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사실 없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득남하였다가 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으니까. 내가 득남하였다. 무슨 얘기인가? 내가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도 생명을 탕생했다 이런 거죠. 내가 했다. 내가 카니티 이시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나요?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일을 보면 뜻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허공, 공허 이런 뜻이. 아벨은 아무것도 없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름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어쨌든 하와 입장에서는 가인도 자식이요, 아벨도 자식이에요. 그런데 4장 2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죽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로서 이처럼 비참한 경우는 없어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결국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주어가 바뀌죠.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 4장 24절에 보면 이곳이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주어가 바뀌어서 90세가 넘도록 하늘나라를 가고 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카니티 내가에서 엘로힘으로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종으로서 그럼 복종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거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환난과 고통을 다가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양심을 손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임치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멘. 지옥을 왜 가는지 알아요?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회개가.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겐 죄악에 걸릴 거리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뭘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 사망 인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망의 골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